찬송가 305장의 작사자인 존 뉴턴을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 찬송이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두 가지를 기억합니다. 첫째, 내가 대단한 죄인이라는 사실이며, 둘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가 대단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그리고 주님이 누구냐,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되는 거예요. 한 대학생이 학점을 따기 위해서 채플에 참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앉아 있었고, 목사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 채플 시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초청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나오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학생이 이 학점을 따기 위해서 채플에 참석한 청년에게 예수가 자네를 부르는구만. 빨리 나가봐. 혹시 장학금을 줄지 누가 알겠어? 그러면서 책상을 치면서 막 웃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비아냥거리는 그 학생들의 말을 듣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강단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참 이상하지요? 목사의 말을 듣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안 믿는 자의 말을 듣고 그냥 나온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설교를 들었지요. 근데 이 청년이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힌두교 국가인 인도에 가서 수십만 명을 전도한 복음의 용장 스탠리 존스라는 사람입니다.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이게 책이 번역되기도 했는데, 이 스탠리 존스는 볼티모어에서 출생을 했고 에즈베리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는 인도로 건너가서 마하트마 간디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대단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 스탠리 존스의 상당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쓴 책에는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 순례자의 노래, 원탁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예스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썼습니다. 참 감동적인 책들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너무나 하찮게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선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뽑으시는 거예요. 정말 별일도 아니잖아요. 너무 어이없는 일이잖아요. 옆에서 장학금 줄지 몰라 나가봐 그랬는데 그 말 듣고 나와서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는 인도를 변화시켰어요. 인도의 정신적 지주 마하트마 간디에게 영향을 주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아니 놀라운 변화를 이렇게 어떤 대단한 사건 속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변화되어서 그렇게 사람들의 영향을 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하찮은, 너무나 평범한 일,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통해서 변화됐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은요, 반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공부입니까? 어떤 겁니까?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십자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가지고 믿기만 하면은 그에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알 거라고 하는데 주의 일은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주의 일은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 왜 합니까? 동기가 좋아야 돼요. 로마교회 영적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고 존경이 식어지고 있는 것에 대단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이때 들린 소문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도의 자격은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님께 3년 동안 가르침을 받은 자여야 됩니다. 이게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런 자격이 없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거짓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어떤 분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있으면서 주님으로부터 하늘의 비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느낌이 그랬나 하는 느낌인데 찾아봐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 봅시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과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계시를 통해서. 이 사실을 모르는 로마교회 지도자들은 투기와 분쟁과 다툼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상당히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요. 15절에 투기라고 하는 말은 남이 잘 될 때 나도 그렇게 잘하고자 하는 마음이나 남을 끌어내리는 행동을 말하고 있고, 분쟁은 나의 왕국을 무너뜨린다고 생각되는 사람과 다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왕국이 있잖아요. 그것이 침해를 당하면은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교회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고 존경이 식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재밌는 말이 다툼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양털에서 실을 뽑다 고용인이라는 말에서 이게 유래된 말이거든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 돈을 받고 비열한 일도 불사하는 아주 너저분한 사람을 지칭할 때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헌신의 동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동안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안일하게 목회를 하고 있고 열정이 식었던 로마교회 지도자들이 자기의 어떤 그런 위협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랑이 식고 존경이 식어지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그런 이익이 침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자기들도 해보겠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받고 존경받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기적인 야망이나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이런 싹군의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 대해서 육신적인 감정을 가지고 이기적인 야망과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왜 이랬습니까? 바울이 위협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죄성은요, 자기의 어떤 것들이 위협을 당하거나 어떤 그런 도전을 받으면은 굉장히 육신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 좋다가도 육신적인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런데 뭐가 건드려지기만 하면은, 육신이 건드려지기만 하면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혈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만 죽을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죽으시길 바랍니다. 죽어야 된다고요. 근데 16절을 한번 보자고요.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자,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저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영향력을 미치는, 선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뭐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한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더러운 영향을 미치면 안 돼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요. 선한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사람들이 거짓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이 들린다 할지라도 로마 감옥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온 시대 안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교회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요. 감옥의 한 사람, 복음에 사로잡힌 뜨거운 열정의 한 사람 때문에 감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의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고, 나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열정이 일어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재판을 받는 법정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바울의 당당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아, 신앙은 저게 진짜구나, 저게 진짜 신앙이구나, 이렇게 도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요, 참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참된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러면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냉랭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이 저들의 가슴에 성령의 불길이 임하게 되었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대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 행했대요. 사랑으로 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사랑으로 하나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은 사랑의 동기에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에서. 동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주님을 섬길 때 뭐가 중요해요? 동기가 중요합니다. 가끔 구역,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구역 예배 보면은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식사 대접하잖아요. 원래 구역 예배는요, 구역을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거 전도를 하기 위해서 구역 예배 드리는 내 목적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은 가정에서는 사람들을 초청하기 쉽잖아요. 교회 오라고 하면은 쉽지 않고, 그러니까 먼저 가정에서 이렇게 옆집 사람 오게 해서 예배 드리면서 다가를 나누면서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고 편안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기 위해서 구역 예배를 드린다고요. 그런데 이게 신교 고착증에 빠져가지고 우리끼리입니다. 우리끼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냐면은요, 별일이 다 나와요. 별일이요. 이게 A라고 하는 집사님 집에서 식사를 대접했는데 그 집사님이 요리 솜씨가 좋아서 아주 거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다음 집은 어떻게? 나는 저 집보다 더 잘해야 돼. 이건 선의의 경쟁이 아니에요. 이건 망할 징조예요.
그러지 마세요. 또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 그러면은 우리 이것저것 다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자 그래요. 아니, 전도를 목적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시기 다툼으로 하면 안 된다고요. 뭘로 해야 돼요?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구역 예배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헌신을 하는 것도 사랑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교회 지도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툼으로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법정에서라든가 감옥에서라든가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속에서 식었던 주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첫사랑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도전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어디 있든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불씨가 성도들에게 옮겨 붙어서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게 됐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행복한 교회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으로 주의 일을 하는 성도들로 가득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정상이라고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다 내 마음에 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나는 누가 싫다 그래요. 그 사람은요, 당신도 싫어해요. 서로 싫어해, 서로가.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를 알고 나면요, 엄청 불쌍한 사람이에요. 집에서 누워서 생각해봐요. 더 불쌍하지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목사 한번 해봐요. 엄청 불쌍하다고. 근데 왜 목사가 좋은 줄 아세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거듭나요. 어둠에서 벗어나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요.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녀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요. 목사의 기도로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걸 볼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변화되어지고 한 사람이라도 인생이 달라진다면 그같이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한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자녀들이, 그 사람의 가정이 선한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요, 사랑으로 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사랑을 생각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으로 신앙생활하면 내가 행복해져요. 내가 행복해진다. 자, 복음이 주는 기쁨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어려운 이야기를 듣고 쉽지 않는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뭐 합니까? 변명합니까? 방어 기제를 높여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변명한다고 여러분 변명이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어요.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침묵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내가 할 말이 있어요. 내가 권리가 있어요. 그럴 때도 침묵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 수 있었고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그는 영어의 몸이 되었습니다. 죄수의 몸이 되어가지고 감옥에서 있지 않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런 인생이 되었을까? 왜 감옥에 내가 갇혀 있어야 되고 죄수로 살아야 될까? 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며 살아야 될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했던 게 뭐예요? 오히려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고요.
자기를 파수하는 파수꾼들, 간수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루에 16명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열악한 환경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동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비난하고 그러는 또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로마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일부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 말을 하지 않았어요. 사명 감당했다고요. 침묵하고 뭘 했어요? 사명 감당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좋지 않는 말을 듣거나 아니면 어떤 좋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열악한 환경이 있고 내가 원하는 환경도 아니고 내가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럴 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묵묵히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방어기제 높이지 말기 바랍니다. 제일 안쓰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꾸 변명하려 하고 설명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물론 변명이 아니라 설명을 해야 할 때가 있겠죠. 그런데 설명도요, 때로는 하지 말고 침묵하시고 묵묵히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알게 만들어줘요. 모든 걸 풀어주신다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잊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을 만드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함입니다. 사명 감당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면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은 나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될 수 있습니다. 사명 감당하며 살기 바랍니다. 이거는 꼭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하잖아요.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던 양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에서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말이 너무 많고 원망과 불평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울의 사명이 뭐였어요? 바울의 소원은요, 평생 복음 전하는 거고 영혼 구원하는 거였어요. 그건 사도로 부름을 받고 평생 복음 전하며 살았고 사명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인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사명 감당하며 살기를 즐거워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은 이래 그래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거기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18절 보세요.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뭐 진짜로 하든지 거짓으로 하든지 간에, 아니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든지 간에, 무슨 방도로 하든지 간에 전파되는 분은 예수님이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결단하고 있어요. 나 기뻐하며 살 거야. 여러분, 무슨 말 때문에 쉽게 흔들리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되지 말기 바랍니다. 멘탈이 그렇게 약해요? 아니, 멘탈이 약하면요, 우리 세대에 군대 갔으면요 다 죽어야 돼요. 인간 이하로 취급을 받았다고요. 그런데 요즘은 뭐 별거 없는데도 뭐 이렇게 관심병사 뭐 이렇게 해요. 우리 시대로 돌아가가지고는 그렇게 하면 또 인권이 안 좋다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은, 좀 내가 볼 때는 멘탈이 약해. 멘탈이. 그럼 멘탈 키우는 제일 좋은 방법,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시라고. 말씀 읽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살면은 멘탈이 아주 강해집니다. 어떤 문제도요, 내가 쓰러질 것 같아도 실패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어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쉽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명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사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당한 겁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면 잃어버린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거 디모데서에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것은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같이 기뻐한 거 없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을 때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너무너무 기뻐해서 돌아오는 목자에다가 비유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왜 열매 맺으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가슴 속에 충만하게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내 가슴 속에 접목되도록 하기 위해서 열매 맺으며 살으래요. 정말 예수의 기쁨을 갖고 살길 원합니까? 전도해야 됩니다. 예수의 기쁨을 갖고 살길 원해요? 열매 맺으며 살아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며 살아야 돼요. 평생을 30년, 40년, 수십 년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 한 영혼도 주님 앞에 인도하지 못했다면 그건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란 거예요. 로마교회 성도들 같이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내가 다시 복음을 증거하기로, 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다시 너희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복음의 열정이 식었어. 어쩌다가 복음의 기쁨이,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어. 어쩌다 그렇게 신앙이 그렇게 지저분해졌어. 어쩌다 그렇게 무감각한 성도가 되었어. 그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가치 있는 건 나 때문에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잊지 마십시오. 복음의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복음은 저주를 끊어주고 슬픔을 끝나게 만들고 불행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정말 복음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한번 보세요. 슬픈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딱히 할 일 없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쓸데없는 생각이 나니까 나가가지고 전도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놀랍게 나가서 전도했는데 한 영혼이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이 있어가지고 그 영혼이 예수를 믿고 영접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해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슬픈 문제, 고난 이런 거요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내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다고요. 또 길을 열어주신다고요.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소원 안 들어주겠어요? 내 문제 해결해 주지 않겠어요? 복음으로 살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복음 다시 회복하길 바라고, 잃어버린 신앙 열정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눈물이 날 수 있어야 되고, 기도를 하면서도 감격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할 때에 내 심령에 하늘의 평화로 가득 차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저는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야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의 위대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복음을 가장 잘 일목요연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요, 함축적으로 일목요연하게 말씀해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건 부활장이라고도 합니다만은 거의 간단하게 나온 말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대요. 성경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시나리오였다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고린도서 15장에 보세요.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요, 하나님의 각본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아름다운 연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각본이 바로 복음이라고요. 내가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을 하셔가지고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가신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죄 때문에 죽어요. 근데 죄 때문에 죽는데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대요. 근데 이 모든 심판에서 저주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고 부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끊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누구든지 내가 죄인임을 회개해야 돼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게 뭔 줄 아세요? 죄를 회개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 이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란 걸,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나에게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군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래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고 영접해야 됩니다. 믿는 게 뭐예요? 영접이에요. 영접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결코 다른 복음 없어요. 쓸데없이 다른 복음 없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오직 복음은요, 순수한 복음은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복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고요. 그것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자기 자신이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때에 당연히 스데반을 죽여야 된다라고 투표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만났어요. 길 위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리고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살기가 가득했던 사람이 사람을 살리려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고요. 예수를 만나니까 살기가 사라지고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어둠이 떠나가고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살기로 가득 찬 사람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생명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바뀐 것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냐고요. 이건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복음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만드는 십자가의 복음이 그게 어리석게 보이고 전도가 어리석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이거와 같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광야에서 범죄해가지고 불뱀에 물려 죽을 때에 노뱀을 만들어 놓고 그거 쳐다봐 살 거야.
아니 지금 독을 빨아내야지, 약을 발라야지, 무슨 응급처치를 해줘야지, 이런 이야기를, 합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쳐다봐. 얼마나 간단해요. 이게 이성으로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말인데,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인데 쳐다보니까 다 낫게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의 십자가를 믿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죄가 다 용서되었고 예수님의 부활로 내 모든 유한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 이걸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은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삶을 바뀌어 주시고 그리고 내 가정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모든 걸 변화시켜 주셔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정말 새로운 인생 살길 원합니까? 예수 믿어야 됩니다. 복음 붙들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이 식었습니까? 다시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뭐라고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대요.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내가 복음에 붙들려 살면은, 내가 복음을 믿었고 내가 복음에 붙들려 살면은 나에게는 뭐가 있어요? 나에게 너무나 유한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정말로 무능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내 안에 복음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사랑 회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에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고 다시 복음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깡패였던 김익두 목사,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부흥의 불길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만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고 이효령 장관은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죽음의 순간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지성인도 변화시킬 수 있고 깡패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